12월 12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8장 9절로 17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를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8장에 있는 이 본문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은 모순덩어리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헛되다. 오늘 전도자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무엇을 보았길래 이렇게 말할까요? 여기 오늘 9절에 보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펴봤는데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라는 이 말은 권력을 가진 자들의 횡포, 오늘날 이걸 갑질이라고도 이제 말을 하는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쥐었을 때 그 권력으로 사람들을 주장하고 갑질을 하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그들 자신들도 화를 당하게 된다. 이제 그러한 말입니다. 이어서 10절에 보면 10절은 그러죠. 그런 후에 내가 또 보았다는 거죠. 악인들이 한 장소에서 살다가 이제 죽어서 장사를 지내게 된 거예요. 그들이 이제 이 땅에 살 때에 악을 행했는데,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장례를 지내고 돌아와 봤는데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살 동안 악을 그렇게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장례를 지내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 사람을 칭찬하고 칭송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그걸 보고 참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헛되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한평생을 살면서 그 사람이 우리들이 볼 때에 악인이 되었든 의인이 되었든 그것은 전부 우리의 기준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바라보는 쪽에서 그 사람이 의인도 되고 악인도 되는데 반대편에서 보면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저 사람 정말 악하게 지냈는데 장례식 끝나고 와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그 사람이 악을 행하던 그 성읍의 사람들이 그를 칭찬한다. 그걸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허탄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두 번째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10절에서 악인이 온갖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읍에서 칭송을 받는 것,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악을 행했는데 벌 받기는커녕 살아있을 때에도 이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살더니 죽어서도 칭찬을 받는구나.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1절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해도 사람들이 징벌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인생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악을 행하는 일에 담대해진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 왜 이렇게 악이 줄어들지 않고 더 많은 악이 이렇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서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해졌기 때문이다. 오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편 73편에서도 그랬잖아요.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아삽 시인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어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미끄러질 뻔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12절에 보면 다 연관된 말인데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 여러분, 100번이나 악을 행했는데도 장수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상한데 내가 잘못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전도자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는 잘 되지 않고 장수하지도 못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가 관찰해 보니까 세상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말을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된다,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쓰는 말 중에 권선징악, 사필규정, 고진감래,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말들은 지금 오늘 성경 전도자가 하는 말과 다 정반대예요. 권선징악, 사필규정, 고진감래, 세상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역사의 현실이 그래요. 악인이 죄를 지어도 벌받지 않고, 그러니까 더 담대해지고 나쁜 일을 더 많이 하고, 100번씩 죄를 지어도 하는 일이 버젓이 잘 되고 살아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날이 그림자와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장수하고, 그러니까 전도자가 이걸 보면서 헛된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잘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보다 잘 돼야 되고, 우리가 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게 살고 병원에 가지 않고도 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면 늘 머리가 되고 지혜롭게 되고 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아요? 다 모범적으로 우리의 자손들이 자라나야 되고 그래야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라고 믿지 않는 자녀들보다 더 잘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정반대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전도자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행해진 일을 보니까 헛되구나, 모순되구나. 오늘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악인들이 벌을 받아야지 왜 의인이 벌을 받습니까? 14절 보세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의인들의 그 행위에 따라서 왜 의인이 상을 받아야지 악인이 상을 받냐는 거예요.
오늘 전도자는 이것을 보면서 헛되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전도자는 자기가 아는 것과 눈앞에서 일어나는 현실 사이에 이 간극 때문에 혼란스럽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15절 보세요.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무슨 말인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이 모순되고 참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 의인으로 살 필요도 없고 참고 견디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이유도 없다. 우리 이제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살자.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며 살자.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희락을 찬양하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에서 나은 게 없다. 그러니 우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자. 이게 그렇게 하자는 말입니까? 이것은 그런 말이 아니라 이 15절은 16절과 연결이 돼서 말을 해야 되죠. 16절 보세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내가 만약 해 아래에서 어차피 세상이 모순투성이라면 나는 오늘 하루하루를 매일같이 즐겁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살자.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다음과 같은 그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생각해 봤느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6절.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여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봤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느냐는 거죠. 모순투성이인 세상.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인생을 즐기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렇게만 살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그렇지 못하고 밤낮으로 잠을 자지 못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7절에 보면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안오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무슨 말이죠? 이 17절에 있는 이 말씀을 세번역,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나는 깨달은 바가 있다. 그것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뜻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그 뜻을 찾지 못한다. 혹 지혜 있는 사람이 안다고 주장할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도 정말 그 뜻을 알 수는 없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최고의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 이 전도자 솔로몬도 세상의 일을 보니까 세상의 일을 자기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알 수 없으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희락을 찬양하면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이 정말 최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즐겁게 먹고 마시고 그렇게 풍성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전도자가 이러한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 오늘을 즐기자. 오늘 전도자가 그 말을 한 것이 아닌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양식이 이 세상에 있는 먹고 마시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참된 희락임을 오늘 솔로몬이 말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할 때 이 희락이란 영적인 희락을 말하는 거죠. 타락해서
해 아래 사는 인생들에게 이러한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친히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 그것이 아니라면 누가 어떻게 이 희락을, 이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투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전도자가 말한 거, 세상이 모순투성이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그러니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이 희락을 위해 살자,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 15절은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하는 모든 행사를 살펴봤는데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이 모든 일들은 사람으로서는 능히 알아낼 수 없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인 거죠.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신 예수님, 우리가 오늘 전도서 8장을 통해서 이 참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투성인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영생의 양식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을 받아먹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전도자가 볼 때에 정말 모순투성이었습니다. 어떻게 악인이 칭찬을 받고 의인이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 되지 않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전도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알고자 세상에서 행하는 일을 다 보았는데 우리 인간의 타락한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땅의 일들을 능히 알 수가 없다. 그것을 인정하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데 오히려 하는 일마다 되지 않아 걱정하고 근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러한 환경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셨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참된 지혜자에게 참된 지혜를 찾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날 되십시오.